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8장 말씀 전체가 되겠는데 우리가 본문을 낭독하는 것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본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길을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진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흙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유로 저희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를 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안수하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곁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는 인생의 영광과 재물과 나라가 기억이 남겨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오늘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배의 결실하는 믿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을 8절에서 따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을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단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합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씨가 뭐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새가 먹는 것이에요. 또 그 새는 뭐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도 정말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막 세게 나갑니다. 예.
자녀에게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만나갖고 막 세게 나가요. 뭐냐면은 같이 이제 처음 만나면은요,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응답받으려면은 이제 같이 팀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배울 그런 자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와야 돼요. 근데 사역자를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고요. 좌지우지하라고 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또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치유되면 감사한데 또 안 돼요. 네, 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들 치유 계속 이게 늦춰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뭐 만나자마자 막 강하게 나오는 게 그거는 그분을 뭐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습니다. 치유의 원리가 뭐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이 사실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56장까지 있습니까? 예, 56장까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근데 믿음이라는 그런 그 주제가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오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믿었을 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치유받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돌려받습니다. 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계속 피가 질질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을 때 낫죠. 또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치유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혈루증 앓은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 조금 더 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군대에 계신 들린 자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27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저희도 잘 알죠. 저도 전에 설교 몇 번 했었고,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의 저하고 말고요. 네, 과거의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거라사 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영어로 offend 된다고 그러죠. I'm offended. 그럼 이제 불쾌하다, 기분 안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제가 그렇게 offend 됐어요. 제가 조현병 걸렸을 때 거라사 광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군대 귀신 들렸냐, 뭐 내가 언제 빨가벗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녔냐, 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시간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귀신 몇 마리 들어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비슷했어요. 아니, 똑같았어요. 예,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괴력을 발했어요. 29절에 보면은 괴력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 그래서 맨 것을 끊고 나갔대요. 예.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는데 저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 쇠사슬 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뭐 성령이 힘 주시면 끊을 수 있겠지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괴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괴력을 발휘했고 우리 주원 형제, 희원 형제 그 사는 집에 그 문이 있어요. 집에 이제 들어갈 때 한번 그 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 문에 금이 쫙 까져 있습니다. 그 이제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거 화가 나갖고 문을 발로 찼는데 예, 지금 또 차보라 그러면 이제 제 그 다리에 아마 금이 쫙 갈 거예요. 다리 뼈에. 그런데요, 그때는요 문에 금이 쫙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괴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항상 그렇게 괴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렇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뭐 귀신 들린 여자, 남자 4명이 감당 못하더라.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괴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쳐 날뛸 때가 있어요. 예,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미쳐 날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가서 어떻게 해? 생각도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은요, 제풀에 자기가 이렇게 캄다운, 시간이 지나면 캄다운 돼요. 항상 길길이 날뛰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특히 아버님들은요, 논리가 너무 강해요. 합리성이 너무 강하고, 물불을 안 가려요. 예. 생각이 앞서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날뛸 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좀 캄다운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죠. 그리고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35절인데 영어로 in his right mind,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씀 그대로구나. 예. 이거는 말씀을 비유로 많이 이제 푸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이건 비유가 아니구나.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구나. 네. 저도요, 귀신 나가니까 그냥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여전히 불안증, 우울증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현병은 사라졌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제 가르치셨는데요. 광풍으로 죽게 되었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22절에서 25절.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서 48절이고,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서 50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왜 내 삶의 광풍은 끊이지 않을까?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나았는데 나는 12년 이상 어떤 특정 병을 알았는데 왜 치유가 안 될까? 믿었는데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었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그것은요, 그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사실 기적과 치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 믿을 때 그러한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도요, 다 또 믿음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 10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은요, 시험 받을 때 이제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13절인데요. 네,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믿었다는 것이죠. 예. 내 시험 받을 때 배반했어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유혹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다가도 이생의 염려, 그 앞에서 믿음이 뻗어나가지 못한 거예요. 재물, 향락, 그 앞에서 믿음이 뻗어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배의 결실을 한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요게 핵심입니다. 무엇을요? 착하고 좋은 머리로요? 아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아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뭘 너무 많이 따져요. 네, 치유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데 머리 나빠도 또 안 되더라고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 그러니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야.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듣죠. 그러면은요, 엘리트들도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한 세계가 있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또, 좀 무식한 사람들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배워야겠구나. 내가 좀 잘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식,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요, 결국은 밭이에요, 밭. 이 밭은 무엇이냐?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도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싹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제자들이 광풍으로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자,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광풍이요,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또 회당장 야이로 믿기만 하면 딸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현병 정도 가면은 정신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믿어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1년, 2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100배의 결실을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치유 메시지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삐딱한 마음 말고요, 비판하는 마음 말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걸 듣고 그리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 시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시험 받을 때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생의 염려 있죠. 예, 재물의 유혹도 있고 향락의 유혹도 있죠. 이거 극복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연단된 믿음, 순수해진 믿음, 강해진 믿음, 그런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 모두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100배의 결실을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